어떻게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아침은 다 드시고 오셨는지요? 어떤 분은 늘 아침을 거릅니다. 또 어떤 분은 이제 빵과 커피로 아침을 대신하죠. 반면에 또 축 짜서 하자 아침을 꼭 챙겨 드시는 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 생활 방식이죠. 군인의 존재 목적은 유사시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늘 훈련을 하죠. 예비군들 훈련하지 않습니다. 민방위 훈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군인은 유사시 대비하기 위해서 늘 그 훈련에 매진합니다. 그 훈련 군인들의 라이프 스타일, 생활 방식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성도의 생활 방식이 있어요. 환경적인 힘듦이 있습니다. 지금 금리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서 또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상 또 직장상에서 힘듦을 겪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사람으로 인한 힘듦도 있죠. 지긋지긋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생활 방식, 모든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보면 그 힘듦을 기쁨으로 견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나름 환경을 잘 견딥니다. 직장 내에서 힘든 사람들 가운데 있을지라도 잘 견디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숨 쉬며 낙담하며 비방하면서 견디죠. 세상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성도의 라이프 스타일은 어떻게 견딘대요? 기쁨으로 견디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기쁨으로 견디는 것이 성도의 생활 방식이다. 다시 한번 크게 시작. 기쁨으로 견디는 것이 성도의 생활 방식이다. 여러분 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사실 저 또한 기뻐하면서 힘듦을 이겨나가고 싶습니다. 낭망하며 한숨 쉬며 그렇게 견디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가 그렇게 잘 살지 못한다는 것 또 자신을 보면서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큰 기대감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으로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놀라운 삶입니까?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먼저 아셔야 될 것은 사람의 본성으로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아내가 바가지를 걷습니다. 시집 오기 전에 바가지 긁는 법을 배우고 왔습니까? 예? 남편이 여러 가지 힘든 일로 집안에 들어와서 한숨 쉬면서 또 힘들게 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비판하며 비방합니다. 그걸 배워서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사람의 본성이 죄로 가득 차 있기에 저절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기쁨으로 힘듦을 견딜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기쁨으로 살 수 있다는 말인가? 배워야 됩니다. 본성에서는 그게 되지 않으니까 배워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기도 하지만, 자 다시 한번 집중해서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울은 모든 형편에서 자족, 만족, 감사, 기뻐한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본성에서부터 그게 나온 것이 아니라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을 어떻게 했대요? 그렇게 하는 법을 나는 배웠다는 겁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대요. 배워서 그렇게 했지 내 안에 본성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바울이 배운 것은 무엇이었을까? 무엇을 배웠길래 그렇게 스스로 자족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기쁨으로 견딜 수 있었을까? 무엇을 배웠을까? 이때는 궁금하다는 듯한 인상을 가지고 저를 보셔야 돼요.
무엇을 배웠을까? 예. 빌립보서 4장 13절, 이것 또한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무엇을 배웠다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무엇을 배웠죠? 내 안에서 스스로 기쁨으로 견딜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야 된다. 그런데 내가 어디에 있을 때 주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 안에 있을 때, 그 안에 있을 때. 아, 그렇구나. 내가 주 안에 있으면 주의 능력으로 나는 기뻐하면서 견딜 수가 있구나. 주 안에 있으면 되는구나. 이걸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배웠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반드시 하셔야 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학원에 가서 배우고 왔어요. 그럼 아이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배운 것을 어떻게 하래요? 복습하라, 학습하라는 거죠. 배웠으니까 학습을 한 겁니다. 결국 그렇게 배운 대로 학습하면서 바울은 기쁨으로 견딜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든 주 안에 있는 걸 학습했다는 거예요. 그럼 견디는 것과 관계해서 주 안에 있다는 말은 어떤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했을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자신의 힘듦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갈 때가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예. 어떻게 할 때? 자신의 힘듦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갈 때. 예. 여러분들, 나에게 모든 힘듦은 주님 앞에 나아갈 시간임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은 그 문제를 주님께 던진다는 것이고 그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위로의 주님이십니다. 믿으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주님께 나아가는 자를 위로하십니다.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위로할 수도 있겠고 그 문제를 보는 시각을 새롭게 열어주셔서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하면서 위로해 주시기도 합니다. 반드시 그 문제를 넘어서는 위로를 우리 주님은 주십니다. 아멘. 주님께 나아가면 문제에 빠져 한숨 쉬며 낙담하며 살도록 만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예를 자기를 통하여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의문을 달지만 그러나 이것저것 성경 여러 군데를 찾아보면 그것이 안과 질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몇 번 설명드렸죠. 그 눈에서, 사도 바울의 눈에서 분비물이 질끔질끔씩 흘러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그 눈을 보면요, 그 시험에 다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분비물이 흘러나오는 그 사람 곁에 가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떨어지고 싶겠어요? 아니, 상식적인 질문이잖아요. 당연히 멀리하고 싶겠죠. 사람들이 바울을 피하는 겁니다. 아니, 사도인데 복음을 전해야 될 자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를 피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많이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 눈에 나오는 분비물을 보면서 사람들이 사도성을 의심한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사도가 되어서 저것도 못 고치면서 어떻게 자신이 사도로 갈 수 있냐, 그러면서 사도성을 의심하면서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도 생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 또한 눈에서 분비물이 나오니 그게 어떻게 자신에게 이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육체의 가시라고 불렀으니 그 자신에게도 고통이 된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힘듦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기도를 했겠죠. 성경에서는 3번 나아갔다고 합니다. 이 3번은 숫자상 3번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응답될 때까지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듦이 있으면요,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되 주님의 위로가 있음을 믿고 위로를 받을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예. 그러자 주님의 위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인데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 앞부분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주님이 찾으셔서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하여짐이라.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바울의 눈이 새롭게 열린 겁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사실 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육체의 가시 때문에 자신이 자고하지, 교만하지 않게 되었고, 그리고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피하고 사람들이 시험을 드니까 어떠하든 그렇죠, 주님의 능력을 더 구하며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요, 그 육체의 가시는 자신을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도록 만드는 것이 되었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한 통로였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어서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자신의 약함이, 자신의 힘듦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만들고 주의 능력을 사모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결국 능력 있는 자로 만든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으므로 이제 오히려 그것이 보여짐으로 눈이 확 뜨여지면서 바울의 입에서 엄청난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어떻게 한대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능력을 받아도 바울은 기쁨으로 견디는 자가 된 거예요. 공고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쁨으로 견디는 자가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힘듦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그 힘듦을 이길 수 있는 위로를 주십니다. 내 눈을 열어주시든지 뛰어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든지 얕은 새로운 시각을 나에게 열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 시각이 열릴 때 우리는 그 문제를 다시 보게 되어지면서 기뻐하면서 견딜 수가 있게 되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떠하든 자신의 힘듦이 있을 때 주님께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주 안에 있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둘째는 주 안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알려준 주님의 뜻을 붙잡고 살 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키포인트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 주 안에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능력으로 기쁨으로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듦이 우리에게 온 까닭이 있어요. 제가 오늘 힘듦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사람이든 환경이든 무엇이든 간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힘듦은 까닭이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잘못으로 내가 힘들었던, 나의 잘못으로 힘들었던, 또 나와 그 사람과 관계없이 이 세상적 환경으로 인하여서 내가 힘들었던 간에 힘듦이 우리에게 온 분명한 까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까닭, 주의 뜻이 있는데 이 뜻을 아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거의 외우고 있는 말씀인데 못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떤 말씀입니까? 모든 것이 힘듦이든 힘들지 않는 것이든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서 선은 주님의 뜻을 이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의 뜻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우리의 유익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듦이 왔다. 이게 주님이 힘듦을 주신 뜻입니다. 도무지 우리는 그것이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못을 받고 있는 겁니다. 모든 나에게 온 힘듦을 볼 때 우리는 그 힘듦을 주신 주님의 뜻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럼 주님의 뜻을 붙잡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건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고 곧 우리의 유익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걸 내가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어느 날 대표가 나에게 와서 프로젝트 하나를 주면서 좀 힘들지만 이 프로젝트 잘 하기 바란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끝나는 대로 내가 너에게 곧 승진을 시켜 주려고 한다라고 약속하고 갔다고 하십시다. 프로젝트가 좀 힘들지라도 그 힘든 프로젝트를 한숨 쉬면서 견딜까요? 기뻐하면서 견딜까요? 말할 필요 없습니다. 기뻐하면서 견디는 겁니다. 그렇죠? 예. 식당이 참 일하는 게 힘들대요. 식당 장사가 힘들다고 하는데, 근데 장사가 너무 잘 돼요. 돈이 너무 잘 벌립니다. 그럼 힘들어도 기쁨으로 견딥니까? 한숨 쉬면서 견딥니까? 예? 아니,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그 기뻐하면서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이 힘듦만 보지 마시고 힘듦을 통한 주님의 뜻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100% 믿어야 됩니다. 모든 우리에게 오는 힘듦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데 그 안에 우리의 유익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내가 받아들이면 이 힘듦을 기쁨으로 이겨야 됩니까? 한숨 쉬면서 이겨야 됩니까? 예, 기쁨으로 견뎌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는요, 우리 보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힘듦도 기쁨으로 견뎌야 되니까 우리는 늘 어떻게 할 수 있대요? 항상 기뻐할 수.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예?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남편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됩니까? 어떤 고백을 해야 돼요? 주님의 뜻과 나의 유익을 위하여 누구를 주셨으니? 나의 남편을 주셨으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아내들이요, 제가 사실은 남편을 향해서 그 말씀하고 싶은데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외치는 거예요. 이게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엊그제 구원사님 한 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몸에 이상이 오셔서 힘든 상태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구원사님께서는 저를 향하여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지난주 목사님 말씀 시간에 선악 경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선한 일의 열매를 맺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비록 설교를 하지 않았지만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갑자기 몸에 이상이 왔고 이렇게 힘들지만서도 목사님이 그렇게 주신 그 말씀 붙잡고 지금 기뻐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감사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저에게 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는 지금 누구 안에 있는 겁니까? 주 안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직장에 있는 사람들, 그 힘들게 하는 사람들, 사실은 집에 오면 욕하고 비방하고 싶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라고 내가 고백은 했어요. 그런데 내 심령에서부터 기쁨은 와요, 안 와요? 심령에서부터 기뻐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배웠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배웠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내 안에서부터 진정한 기쁨은 사실 올라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무엇을 주느냐니까, 그렇게 주 안에 있으면은 주의 능력으로 너 안에서부터 기쁨을 올라오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실제 기쁨이 오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주 안에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순종하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힘듦이 있을지라도 입술로서 죄를 짓지 마세요. 탄식하며 한숨 지으며 힘든 그 사람을 향하여서 불평하며 비방하지 마세요. 그 사람을 보면서 나에게 유익을 주셨으니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기뻐합니다. 고백은 해야 됩니다. 입은 비뚤어져도 무엇은 똑바로 해야 돼요? 말은 똑바로 해야 돼요. 말은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주의 능력을 주셔서 그 안에 있을 때 그 실제적 기쁨을 불러일으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스튜어트라는 부인이 쓴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심장병이 있었대요. 부모가 이 병원 저 병원으로 데리고 다니며 갖가지 치료를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생명은 연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그가 나중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음에는 계속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정말 누릴 수 있는 기쁨은 어떤 것일까? 나에게는 지금 행복도 없고 기쁨도 없는데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어떤 것일까? 그런 내면의 행복과 기쁨을 찾는 그런 갈등이 계속 일어난 겁니다. 교회에 가서 예배를 하는데 목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라는 설교는 듣는데 근데 마음에는 오히려 반발심이 생기는 겁니다. 자기가 나처럼 심장병을 한번 앓아보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처지에 있으면 어떻게 저런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처지를 모르니까 저런 설교를 하지 라면서 목사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전혀 부딪혀 오지 않는 그 어떤 반발심이 생기는 반항심이 계속 있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춘기를 지나면서 병이 호전이 되고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어지면서 아이를 둘 낳았습니다. 근데 아이를 둘 낳고 난 다음 얼마 후에 다시 심장병이 재발되면서 상황은 절망적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병 고치는 집회는 다 가보았고 안수 기도라는 기도는 다 받아보았고 그렇게 몇 년을 쫓아다녔지만 차도가 없고 결국 마지막 침상에 누워서 지낼 수밖에 없는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캘리포니아의 오베엘이라는 조그만 마을로 이사를 가정이 가게 되었대요. 물론 상황은 심각해져서 침대에서 한 발짝도 내려오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 겁니다. 그렇게 이제 병상에 누워 있는데 리라는 그 성을 가진 믿음 좋은 부부가 이제 그 가정을 찾아와서 그 사람과 사귀게 되었대요. 그 사귐이 이제 깊어지면서 그녀에게 한 가지 리라는 부부가 처방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 처방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라 그렇게 한 것이죠. 성경 말씀 진리를 그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인에게 매일마다 합당한 성경 한 구절을 이제 주면서 하루 종일 그 성경 구절을 누워 있으니까 그 구절을 묵상하도록 하였고 그리고 주변에 감사할 것을 자꾸 찾도록 만들어서 감사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리 부인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도무지 그것은 어울리는 일 같아 보이지를 않은 겁니다. 그러나 이 스튜어트 부인이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스튜어트 여사는 그래도 그 리라는 그 부부가 가르치는 대로 배운 것을 이제 학습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순종을 하였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계속 감사를 하니까 또 쉽게 또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는 찾아서 하는 거예요. 감사는요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인의 감사예요. 그렇게 이제 쉽게 감사할 수 있게 되어 좀 되자 또 리 부부가 그 다음에 또 찾아와서 거기다 한 가지를 덧붙이더랍니다. 이제는 자연의 좀 아름다움을 한번 찬양해 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심장병을 앓고 지금 침상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아른거리는 그 상태에서 주변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 아름다움이 들어오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아름다운 것이 있어도 아름답게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마음속에 좀 비관만 가득할 수밖에 없을 터인데 그래서 그 상태에서 아름다움을 찬양하라는 것이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그러나 또 배운 것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학습을 했다는 겁니다. 새 소리를 들으면서 찬양을 했대요.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온 찬양이 아니라 학습 찬양입니다.
그리고 그냥 그 아름다운 꽃들을 보면서 이제 주변에 또 갖다 주지 않겠습니까? 보면서 또 찬양을 했답니다. 그렇게 계속 찬양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오관이 열리더래요. 그동안 듣지 못하던 것이 들려지고 보지 못하던 것이 보여지더랍니다. 아름다움이 더 많이 보여지고 아름다움이 더 많이 들려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감사하는데 하루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계속해서 감사하라고 하니까 그렇죠. 자연을 주변을 돌아보면서 어제 했던 감사 오늘 똑같이 하는 거겠죠. 그러다가 하나 새롭게 오간이 열리니까 하나 더 얹어서 또 감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계속 감사가 하는데 갑작스럽게 마음에 그렇죠. 이상한 느낌이 들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저에게 심장병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그냥 하게 되더랍니다. 감사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그냥 이것저것 계속 감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감사가 불쑥 자신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나오자 마음에 확신이 들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확신이 들더래요. 그러자 그의 입에서는 담대하게 주님 집안 일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믿음의 기도를 했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조금씩 몸을 움직여지면서 힘들지만 집안일을 하게 되어지는 그 침상에서 내려오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때 또 리 부부가 찾아와서 한 번 더 요구를 하더랍니다. 셔투어터 여사, 이제는 이웃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며 당신을 사랑하시는가를 간증하고 고백하세요. 근데서도 이 부인은 그것만은 용기가 생기지를 않더랍니다. 적어도 간증하려면 어느 정도까지는 가야 돼요. 일어서서 마음껏 좀 활동은 할 수 있고 무언가 심장병의 증세가 호전은 되어지고 그렇게 해야 그래도 간증이 나오는데 겨우 침대에 누워있던 자들이 엉금엉금 기어서 침대 밖에서 조금 활동하는 거 이것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이걸 간증하려고 하니까 이게 간증이 도무지 되지를 않는 겁니다.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거부를 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 부부가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렇죠. 배운 거죠. 배우니까 그래서 이 리부가 배운 것을 또 학습하는 차원에서 받아들여서 이웃들을 전화로 불렀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자신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간증하기를 시작했답니다. 내가 이렇게 감사하게 되었고 감사를 계속하면서 나의 마음속에 확신이 오게 되어졌고 그러면서 엉금엉금 기면서 그래도 집안일을 하게 되었고 이런 이제 간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그 자신이 없이 그냥 마지못해 하는 간증이었지만 그렇게 간증을 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듣는 이웃의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그 간증을 그들이 들으면서 그들이 막 찬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자기는 아직까지 그게 아닌데 이 주변이 더 그렇게 찬양을 하니까 마음속에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변의 이웃들을 불러서 간증을 했답니다. 그렇게 간증을 해 나가던 어느 날 그는 놀라운 체험 하나를 하게 됩니다. 그의 심령 속에서 마음에서 덮였던 뚜껑이 열리면서 그 속에서 생수가 확 뿜어 올라오는 그와 같은 경험을 한번 체험을 한 겁니다. 바로 기쁨의 생수가 올라오더랍니다. 앉았던 안전뱅이를 향하여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그 안전뱅이의 발 밑에서부터 주의 능력이 솟구쳐 올라서 그를 튕겨 오르게 해서 두 발을 딛고 땅에 서게 한 것처럼 그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기쁨이 올라오더랍니다. 자기가 학습한 기쁨이 아닌 심령에서부터 기쁨의 생수가 올라오더랍니다. 지금까지 37년 동안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기쁨,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 심장병이 고쳐진 것도 아니고 가난에 찌든 경제 사정이 좋아진 것도 아닌 남편이 실직을 당한 후에 복직을 한 것도 아닌데
모든 여건이 하나도 기뻐할 것이 없는데도 가슴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기쁨의 샘이 그에게 터지더랍니다. 그의 입에서 그런 다음에 놀라운 고백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 제가 37년 동안 찾던 행복이 바로 이것이군요. 37년 동안 찾던 행복이 바로 이것이군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고백이 그 입에서 터져 나오더랍니다. 심장병이 있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마음에 갈등이 사라졌고 불안과 욕망 대신에 고요와 만족이 찾아왔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여서 그를 이기게 한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생활 방식은 기쁨으로 견디는 거예요. 한숨 쉬며 견디는 거 세상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모든 힘듦 속에서 선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주신 환경임을 믿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배웠으니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 주님 결단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주의 능력이 임해서 그 능력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겁니다. 이 은혜와 이 능력을 믿고 이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